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생명 목회 이해와 실천이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모신 교회가 생명 살리라 하신 이 명령에 민첩하게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된 줄 믿습니다. 인류는 지난 약 200여 년 동안 5억 년 가까운 긴 세월에 비축해 놓은 화석 연료를 거의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석탄이 한 석유 또 가스 이런 화석 연료가 그저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사용하면 다 소진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불태우는 가운데 이 지구가 굉장히 덮여졌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구 체온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우리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저질러 놓은 반생명적 죄악의 결과로 인간과 생태계와 지구 환경 전체가 총체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인류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끝없는 탐욕과 물신주의 사상, 반신적 사상, 과학 만능주의를 일관하는 가운데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창조 세계를 인간 중심의 세계로 착각을 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므로 경제 발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생명 파괴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소위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방의 나라들이 이 개발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해도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인간관 때문에 육체는 죄악시하고 영적 구원에만 전념하므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괴리 현상이 나타나 이중적인 갈등 구조의 신앙인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역사관, 인간관 때문에 창조 세계와 사회와 인간성이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해서 통전적 신앙과 신학을 근거로 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지향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라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신앙과 신학의 지평을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생명에 연대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역사와 문화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생명 목회의 실천적 이해를 넓혀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생명 목회라는 이 말은 좀 생소하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사실 1995년부터 21세기를 준비하면서 21세기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위원회가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2002년도에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나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 생명 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생명 목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각 노회별로 지교회별로 확산시켜 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번 우리 한목협 우리 동역자들이 21세기의 화두가 되는 이 생명 문제를 우리 목회의 주제로 삼아서 이 생명 살리는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10여 년간 이 생명 이 살리기 운동, 생명 목회 여기에 열심으로 심령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이형기 교수께서 정의한 것을 소개해드리면 생명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지구 공동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신비로운 생명의 관계망이다.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이라는 집 안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모든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생태학적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생태학적 구조의 파괴는 곧 바로 인간의 생명 파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명을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이 교수의 모든 생명 영역의 고유성과 생명체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과 자연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향할 것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지구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인간, 지구 생명 공동체 이런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 지구 생명 공동체, 인간 이런 도식으로 선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정의에 나타난 생명의 개념에서 생태학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 사회학적인 생명, 신학적인 생명 등 모든 생명을 총칭하는 다차원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장회익 교수는 1988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온생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온생명이 바로 생명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온생명이 생명의 단위라는 것은 온생명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생명 단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 단위를 세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포. 그런데 이 장 교수께서는 온생명이라고 해서 전체 생명 덩어리, 이것이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큰 단위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역사와 삼라망상의 자연과 인간이 다 하나의 생명체로 구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즉 생명 현상을 개개의 생명 하나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고 최소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과 그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살고 있는 지구 정도는 포함해야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물리학적 단위라는 주장입니다. 이 단위를 온생명이라고 부르고 온생명 속 각각의 개체를 낫생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경재 목사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포가 모여서 몸을 구성하고 사람이라는 종이 인류를 이루고 다른 동물의 종류를 이루고 모든 동물의 종은 식물과 식물의 종과 연대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의 생명 단위에 속하며 한 덩어리의 생명, 온 생명으로 한 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경재 목사께서 이러한 장 교수의 설명에 대해서 장 교수의 주장대로 우주만 있으면 그 생명은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온 생명에 대해 성서에 영원한 생명의 개념을 이제 언급합니다. 영생의 개념 속에는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완벽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관계적인 생명의 개념 이해가 갖는 중요성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지구 전체의 모든 생명의 총체적인 위기라는 사실에서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교수는 생명을 정의함에 있어서 총체적이고 관계적인 생명 이해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명의 위기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정한 생명의 위기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모든 생명의 생사가 걸려있는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의 생명들이 다 같이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통해 생명의 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생명 이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한 덩어리의 생명이다 하는 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명은 한 덩어리 생명이다. 다 연대되어 있는 생명이지 이것이 개체로 떨어져 있는 생명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식물이 이제 태양광선과 공기와 또 토양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영양을 생산하고 동물이 그 영양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 먹은 거 식물, 동물,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생명들은 이 태양광선과 이 지구의 초원에 있는
모든 토양과 공기와 물,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생명의 중심되는 그런 핵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목회를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명신학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신학입니다. 윤철호 교수는 통전적 신학, 생명신학과 성교란 글에서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과 교회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선교인데, 오늘날 전 지구적인 자연 파괴와 생태학적 위기로 인한 총체적인 생명 파괴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지상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려내고 충만한 생명과 삶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는 생명에 대한 통전적 이해, 즉 통전적인 생명신학이 요청된다고 말하며, 통전적인 생명은 육체적 차원과 영적 차원, 개체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현세적 차원과 내세적 차원을 다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신학의 영역은 산과 생명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생명신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신학의 영역이 곧 생명목회의 영역이 됩니다. 생명 문제의 시급성이 생명 목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 생명의 범주 안에 있는 생명 요소에는 영적, 육적, 정신적, 사회적, 신학적, 문화적 생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룡 교수는 이 생명신학의 영역을 7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질병과 생명신학, 둘째는 전쟁과 생명신학, 셋째는 생태계 위기와 생명신학, 가난과 생명신학, 죽음 문화와 생명신학, 사형제도와 생명신학, 무신론과 생명신학, 이렇게 나누면서 이러한 통전적인 생명신학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인간 중심적이 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더더군다나 반생태적인 인간론의 자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철호 교수는 통전적 생명신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생명은 타자와 사회 공동체 전체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생명은 모든 지구의 생명 공동체와 생명의 관계망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상호 의존적인 지구의 생명 공동체 안에서 자연의 파괴는 곧 인간 자신의 생명 파괴를 의미하며, 사회 공동체와 타자의 생명의 파괴는 곧 나의 생명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전적인 생명신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지구 생명 공동체 안에서 유기체적이고 순환적인 관계성의 모델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 목회의 이론적인 근거를 이 디아코니아 신학으로 하나 또 잡아봤습니다. 디아코니아 신학은 독일의 디아코니아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힌리히 미헤르네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848년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그에서 열린 이른바 최초의 교회의 날에서 구원하는 사랑을 주장한다. 구원하는 사랑. 믿음만 하고 그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믿음만 강조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도시로 몰려오는 수많은 실업자들, 이들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깨달으면서 교회가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랑도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교회와 디아코니아는 오늘날까지 요한 헨리 비헤른에게서 중요한 자극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언급을 해봅니다. 비헤른은 루터처럼 오직 철저한 개혁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회의 과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헤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 행동 속에서도 설교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가장 높고 순수하고 교회적인 것은 구원하는 사랑이다. 개신교회는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 사랑은 교회에서 신앙에 속한다. 이것은 이제 번역이 조금 지금 아래 인용된 그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번역이 조금 뒤에 조금 바로잡습니다. 비헤른의 구원하는 사랑은 바로 디아코니인데 독일 개신교회 연합은 1948년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후죠. 100주년에 자신들의 정관에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과 삶의 표현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 독일 디아코니 150주년 기념으로 나온 백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연로하거나 병들거나 가난에 처하고 불안해할 때 도움과 조력을 필요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강한 사람도 생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종종 삶의 도상에서 하나의 약한 존재이다. 아무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살 수는 없다. 디아코니아는 행동하는 말씀이며 이러한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동은 하나님의 치유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해방하는 응답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실천 없이 단지 설교하는 교회는 방황하게 되며 선포하는 말씀이 없는 디아코니아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다. 우리 자신도 언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이다.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맞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매일의 업무를 위해 돌아다닐 때 길에서 강도 만나 누워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또 강도를 만나 길에 누워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는 이는 이웃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척도이다. 섬김이라는 표식 속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세상에 고지되어 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바로 섬김이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향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교회는 예배, 증언, 공동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섬긴다. 성서적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섬김은 신앙의 열매이다. 하지만 디아코니아 신학은 디아코니아가 공경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위한 구조까지 나아간다. 사랑은 구조 안에서 그리고 구조를 통하여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디아코니아의 의미에서 연대적 사회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디아코니아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신앙 안에 그 근원을 가지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를 나누어 주고 화해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사회복지적 과제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적절한 사회경제 질서 수립과 사회 안에 보존되어야 하는 자원, 즉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의 촉진,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상생을 위한 기여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가족, 부부, 지속적인 삶의 공동체, 사회적 안정망, 이웃 간의 도움, 자원봉사적 행위 등은 포괄적인 삶의 관계를 중시한다. 비록 19세기 독일 함부르크 출신인 피헤르는 디아코니아 신학이 창조세계의 보존이라는 등의 오늘의 통전적인 생명신학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생명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실천, 그의 실천이 중요했습니다. 교회의 계획과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루터가 제1의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뷔헤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했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는 믿음만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버림받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을 고백하며 실제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과 생명 신학은 디아코니아 신학이요, 디아코니아 신학은 생명 목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생명 목회는 디아코니아 목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생명 살리기 목회는 건강한 생명과 활기찬 삶을 위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에너지원이요, 생명수를 공급받는 활천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징표, 미리 맛봄으로서의 전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이 인류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의 백성, 성령의 살아있는 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전 인류의 구원과 갱신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징표요 담지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의 수행을 위해 교회가 가시적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와 증거와 봉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목회를 위한 이 교회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유형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람선형 교회, 유람선형 교회, 방주형 교회, 또는 구원선형 교회. 이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 유람선 교회는 그야말로 유람을 목적으로 모이고 되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 사회에 아무런 어떤 공헌을 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저 위로하고 서로 엔조이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교회. 그 다음에 방주형 교회는 폐쇄적인 교회. 문을 닫아놓는, 세상과 담을 쌓고 문을 닫은 교회. 이제 그런 교회를 방주형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구원선형 교회가 돼야 된다. 구원선, 구조대원들이 승선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시시각각으로 살려내고 구조하는 그런 구원선형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세기의 교회는 미래사회나 교회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구원선형 교회의 틀로 바꾸어가면서 모든 평신도들이 유능한 구조대원이 되도록 일깨우고 맹렬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신령한 영적 전투와 긴급한 구조 활동에 앞장서도록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란 교회의 존재 양식이며 본질적 사역이며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와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생명을 양육하는 교육과 생명을 섬기는 봉사와 생명을 나누는 친교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명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기에 적합한 우주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을 갱신하고 평신도 자원을 개발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생명 살리기 위한 교회, 이 구원선형 교회, 이 조직을 갱신해야 됩니다. 많은 뼈와 같은 그러한 제도적 교회를 이것은 아주 기동성이 있는 목회 구조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노회, 총회 정치 구조로 정치하는 곳이라 이런 잘못된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걱정스러운 형편입니다. 이것을 목회 구조로, 선교 구조로, 구원선형 구조로 개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타원형 교회라 하는 이 말씀 조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미 생명 살리기 운동의 신학적 기초와 방향에서 제기되었던 모델로 군사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명령 복종의 하향 편달식 운영체제인 삼각형 교회, 이걸 이제 쉽게 피라미드형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라미드형 교회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변형한 것이 하나의 하나의 중심으로 인해 패권을 잡는 쪽에 따른 또 하나의 구조가 원형 구조입니다. 원형 구조. 제가 여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꿈꾸던 그런 이상적 나라, 이상적 체제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구조에 아주 염증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은 부수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가운데도 보면 이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드로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지만은 그 이상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뭐 예를 들면 뭐 10만 부장, 뭐 60만 부장 이렇게 위에 꼭대기 피라미드 위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까지 역시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정 체제를 피라미드 구조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초기 교회의 형태도 역시 피라미드 구조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은 반 피라미드 구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왕정 시대가 들어와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를 복원했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역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 이후에 역시 피라미드 구조를 거부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 기독교의 구조를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적인 구조, 원형 구조를, 평면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이 원 중심의, 역시 중심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원형 구조를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중심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원형 구조를 벗어나서 두 개의 중심성을 통한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중심성을 통해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상호 협력적 동반적 구조로 이것이 생명 살리기 운동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것은 양재섭 교수, 양재섭 교수의 그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 그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타운을 만들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직자와 평신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중심의 구조에서 평신도하고 두 개의 원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고, 인간과 자연, 또 남성과 여성, 또 청년, 젊은 사람과 노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이제 이렇게 모두가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타원형 구조로 나가야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교회를 설계해서 나가는데 이상적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예를 들면은 이제 예배당이 있고 이번에 세운 이 복지문화센터가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교회 중심의 목회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중심의 목회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 그 중심을 두 개를 잡아서 이 타원형 구조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렇게 아이디어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 목회 실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생명 살리기 이 3의 일체 운동을 제창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셋째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자연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구별은 하되 분리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미명 아래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교리 전쟁, 교리 논쟁, 종교 전쟁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사람을 살린다 하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된다 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한다 하는 열심을 내다가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까지 제물로 바치는 좌우를 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분리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구별은 하되 분리는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의 일체, 세 가지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 생명목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수직운동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수평운동,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소유며 아끼시는 작품이요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므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순환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목회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사랑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셋을 하나로 묶어서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생명적 세력, 생명 목회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실천운동과 그 다음에 반생명적 세력을 척결하는 운동,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생명적 세력과 싸워서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금 띄어서 생명 목회는 이 지구상의 빈곤을 퇴치하는 운동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반생명적 세력의 중심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가난과 또 문명, 질병, 이것이 이제 같이 돌아가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반생명적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자들에게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 기득권자들에게는 억압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라, 가족들에게는 고혈의 법을 따라 가족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라, 권력자들에게는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라, 가난한 이웃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으로 잘 섬겨라. 이러한 내용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실천만 한다면 지구촌의 가난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국유와 함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 모든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사회복지법이, 이 약자보호법이 사회복지법이 되어서 이것이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은, 여기 수치가 나와요.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80억 불, 세계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90억 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구촌에서 사용된 군사 비용, 미화 7,800억 불, 마약 구입비 4천억 불, 향수 구입비 120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볼 때 인류가 양심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볼 결단만 하면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기독교가 사랑의 실천만 하면 충분히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가진 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샘을 폭발시켜서 사랑이 샘도 절로 나오게 하시고, 가진 자들의 주머니꾼을 풀어서 나눔의 역사를 일으켜 하신다면 가난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UN 191개 회원국이 UN 밀레니엄 선언에서 서명함으로 동의한 인류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의하면 1990년 기준으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을 줄이고 2025년에는 빈곤의 종말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가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앞으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손으로 전하는 복음 실천, 이것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 목회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목회에, 이 생명 목회에 실천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영성 강화 훈련입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번 한목협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것이 국민으로 여러분 아마 나눠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신행이 일치되지 않는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한국교회 예배가 위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기쁨의 축제가 되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 생명 목회 프로그램의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선교. 생명의 영과 함께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교회가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엔 교회가 선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적인 전투적인 선교를 가지고 선교해서 된 것 같았지만 후유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통전적인 선교로, 포괄적 입체적인 선교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양육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회의 교육의 목표는 자기 교인들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인만, 말 잘 듣는 교인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일꾼을 길러내는 이 교육이 교회의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이 균형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메뉴를 만들어서, 그 성장 발달 단계마다 필요한 좋은 메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총체적 디아코니아입니다. 생명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이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모든 약한 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그렇게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의 우선순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생명이 제일 부족한, 생명의 상태가 제일 약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선적인 목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제일, 예를 들면 불안당 만나가지고 지금 출혈이 심해서 조금 지나면 죽게 되는 그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의 목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약한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이 목회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하신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회의 우선순위는 약한 생명부터 돌보는,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목회가 생명 목회의 그런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 나누는 코이노니아 사역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역은 여러분 그냥 교회 교제 친교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 사역은 교회 안의 성도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그 다음에 도농 간의, 또는 이 외국인 나그네들과의,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종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태계 생명들과의 코이노니아까지 우주적 코이노니아로 나가야 우리가 이 생명 목회의 코이노니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 목회를 이제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금년 성령 강림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첫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참 열심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통계를 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 90% 정도가 근본주의에 가까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그동안에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한 교회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영적 구원에 대해서 개교회 육성, 성장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됐다. 그래서 반쪽 구원이나 반쪽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비헤르니 독일에서 부르짖은 것하고 똑같은 외침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장신대 채플에 가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 예배 설교를 해서 조금 아마 모두 바로 말은 안 했지만은 좀 믿음으로만 야고보서 2장에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야지 믿음으로만 되겠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남은 반쪽에 역점을 두고 이쪽에 실천하는 그리스도. 이 통계 우리 이번에 나온 통계도 실천하는 한국교회, 사랑에 실천하는 한국교회들 나머지 절반 여기다가 우리의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쪽을 살려내야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이 영적 하는 이쪽에만 아무리 힘쓰면 여기는 한계가 왔어요. 이 남은 나머지 이 절반에다가 나머지 우리 100년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쪽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연합일치입니다. 우리 한목협이 지향하는 것이 이제 일치입니다. 일치.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민스터를 비롯한 그 이후에 성례전 때문에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로 교회가 분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의 공헌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제2의 종교개혁은 연합일치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것에 늘 나오는 통계가 교회가 너무 분열돼 200개가 넘는 그러한 교단 총회장만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총회장 출신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교회가 뭐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동안에 인간 중심의 세계 창세기 1장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1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청직이에요.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다시 회복을 함으로써 생태계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공헌을 해야 되고 우리 한목협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공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시 10분까지 예배인데 우리 손 목사님이 많이 시간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목협 대표회장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창립한 지 9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이 한목협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우리 오카는 목사님, 지난 회기 동안 큰 수술도 하셨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사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건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손인욱 목사님 기조 발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과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준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 한목협도 21세기가 요구하는 한국교회의 과제를 함께 떠안고 과거보다도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년 전에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일치와 갱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14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9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했다고 내세울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목협이 해야 될 역할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갱신을 위해서 조용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동참을 해서 오늘 그래도 한국교회가 뭔가를 참 지향하고 이 목표를 두고 함께 실험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번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9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연합기구가 2개가 있는데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금 진보적이면서 역사 참여적 교단들이 모여있는 NCC가 있고, 하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 한목협과 그리고 교단장 협의를 통해서 계속 모이면서 지금은 아주 가깝게 서로 교류를 나누고 협의도 하고 공동 사업도 하고 아주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오늘 두 기관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만약 한목협에서 두 총무들 불렀으면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오셨어요. KNCC 총무이신 권호성 목사님, 한 총무가 된 지 한 1년쯤 되셨습니다. 이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또 한기총회 총무로 수고하신 과거에 서울신학대학 총장을 하신 최희범 목사님 연이어서 여러분들의 축사의 말씀을 할 때 박수 힘차게 쳐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소개받은 KNCC 총무 권호성 목사입니다. 이제 총무된 지 6개월 딱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목협 9번째 전국 목회자 수련회 개최하시는 것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목협 그러면 전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교단 내에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각자 교단에서 활동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갱신 혹은 교회 개혁. 근데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넘어서 보기도 하고 다른 교리나 다른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대화하고 서로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구나 확인하는 자리를 9년 동안 해오셨다는 생각을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한국교회가 아까 뭘 했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객관적으로 회원이 아닌 제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목협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아니하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런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신선한 충격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운, 저희 KNCC 또 한기총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2003년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 교수님도 앞에 계십니다마는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의 1년 동안 이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원래는 올해 2007년에 기구연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좀 어려운, 로드맵의 실천이 어려웠습니다만 참 이제는 서로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기운을 만들어냈다. 사실은 이제부터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KNCC나 한기총이 당사자가 노력해야 될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서 좀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연합과 일치, 바로 이 일에 좀 더 기운을 이제 좀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와 함께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될 많은 과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 대형교회의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얼마큼 서 있느냐를 누군가가 그 안에서 확인해주고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섰는지 않는지를 또 부활과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NCC는 한기총이나 교단연합기구는 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또 공식성이 있습니다만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과연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지, 오늘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나침판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돌아왔습니다. 6.15 대회 때문에. 무산되는 그런 대회를 치렀는데 그것도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날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의원이 소위 단상에 올라가는데 앞줄로 앉혀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뒷줄로 가다. 그러다가 문제가 제기돼서 한나라당이 이 본대회, 평양에서 한 대회에 우리 북을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 아예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 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원칙과 한나라당은 우리를 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남측에서도 한정당을 빼면 할 수 없다. 이런 원칙들이 부닥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줄 알았습니다. 각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하여튼 그날은 뭐 밥도 안 주고요. 그냥 뭐 정신들이 없는데 경황이 없는지 꼬박 굶었습니다. 가서 저는 8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뭐 버스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일종의 갇힌 상태처럼. 그런데도 계속 대화를 하는데 어떤 방안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러면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순서 맡은 사람만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또 그 대회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었고 다 함께 참여하되 단상에 올라가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한 37, 8시간 대화해서 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또 치렀고 이게 오기 전날 오는 날 아침 10시에 대회를 치르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남과 북 사이에도 한나라당과 혹은 뭐 남측이나 북측이나 이런 데 다 있겠구나. 교회가 왜 안 되겠습니까? 가장 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요한 방향을 이미 제시하셨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9번째 하는 이 전국 수련회가 새로운 교회의 연합과 일치, 교회의 갱신, 또 대사회적인 섬김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방향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9번째 수련회 개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총 총무회를 하고 있는 최이범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 권호송 NCC 총무님을 보셨고, 좀 한기총 최이범 총무를 한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 이것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과 기도가 하나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실제적 삶을 대상으로 한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 개개인의 영성과 인격은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출발이며 결정적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 성도 수가 3만에 불과하던 100년 전을 기억하며 개인의 영적 각성과 중생의 체험이 교회 일치와 연합,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성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역동성의 중심에 목회자들의 정체성 확인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 그 도덕성과 공동체적 건강함에 대해서 함량 미달의 평가를 내리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들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영적 리더십과 도덕적 주도권을 그 인격과 사역 안에 담보해야 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마침내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5만 교회와 10만을 헤아리는 한국교회의 목사수를 자랑하기보다는 100년 전 사회적 소수에 불과했지만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당시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민족 앞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에 담지했던 그 놀라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영적 건강함과 도덕적 리더십 확립을 추구하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할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이 은혜를 핑계로 부당하게 통용되고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균형을 당연시하는 일부 교계의 그릇된 풍토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한국교회의 도덕적 주도권 회복을 위해 더욱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아울러 자기 의의를 내세워 다른 이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오히려 더욱 경계하며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보이셨던 연민과 긍휼을 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영역과 부분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썩어지는 미랄의 사명을 다하시는 분들인 줄로 알고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비욘드 2007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성, 이러한 주제하에 내적 과제와 외적 과제, 그리고 일치와 갱신, 섬김에 고민하며
모이는 여러 수련회가 큰 성과를 거두셔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종표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세뮤얼 켈리안이 쓴 Today's Pastor in Tomorrow's World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목회자의 가는 길은 결코 여행자의 길이 될 수가 없고 목회자의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